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공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쇠 대장장이다. 그는 노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노쇠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의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2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머리를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얹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바위를 장식하였다. 놋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에는 놋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놋으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꿰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한 무늬에 맞은 뽀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 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가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 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는 거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기둥과 그 2기둥의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둘과 그 2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은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근 금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드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닿는 금돌저기와 성전 내 바깥문에 닿는 금돌저기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아멘. 납달리의 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분량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성막 건축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막의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장선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나 내용물이 똑같아요. 단지 이거를 텐트형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고정식 건물로 지었느냐, 사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전의 건축 양식에 대한 많은 언급이 없는 것이죠. 성막을 건축할 때 이 건축은 모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모세가 혼자서 이걸 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상당히 복잡한, 우리가 그림으로 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부살랄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명의 사람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때로는 구리를 사용해야 됐고, 때로는 금을 사용해야 됐고, 때로는 목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손재주가 뛰어난 이 두 사람의 지휘 감독 하에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국내에는 이런 작업을 할 만한 기술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사실 그들이 가진 이 손재주, 기술이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 이집트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할 때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건축 노역 현장이 아니라 다른 작업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손재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푸집을 만들고 이게 온도를 높이고 가마솥의 온도를 높이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형틀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찍어내는 거는 손재주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공업이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공업을 발달할 필요성 자체가 매우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소득층 국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비로소 다윗과 솔로몬 때에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해서 발전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기술자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기술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에 대한 설명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자, 두로 사람에게 시집간 납달리 지파 출신의 한 여인.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히람의 어머니 이 여인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아버지가 남편이 없다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의 아들을 키울 때 혼자서 키워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히람은 아마도 훨씬 장성한 40대에 숙련된 노동자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의 이 명성이 이렇게 솔로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를 콕 픽업해서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납달리 출신의 한 여인은 이미 나이가 꽤 있는 현재 상태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고생해서 키웠을 거예요. 다행히 아마 남편이 그래도 노 대장장이었다고 하니까 그 대장장이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술을 물려줬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는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국에서 여인 혼자 경제적 수단도 별변치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키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상황은 모압 여인 룻의 상황과 딱 상황 자체는 반대고 처해진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에서 그 시어머니 따라서 이방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온 거고, 이 여인은 남편을 따라서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거기에 정착해 산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거기 있고 아들이 대장장이 기술을 그래도 물려받았으니 그 아들 한 명을 바라보며 그 힘겨운 나날들을
버티고 또 버텼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홀로 된 그 납달리 지파 출신의 그분이 다른 분과 혼인을 했다면 그냥 다른 분과 혼인했다고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언급이 안 됐던가. 그런데 그냥 납달리 출신의 한 홀로 된 여인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된 걸 보면 계속 그 상태로 살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상상의 영역인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로 페니키아, 오늘날 그쪽 레바논 쪽인데 그 페니키아의 두로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두로에서 배를 타고 욥바까지 내려와서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재 이동 경로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로에 있던 히람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때 히람이 혼자 왔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왔겠죠. 왜냐면 이제 혼자 살고 있고 또 나이가 이미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이 작업들이 뭐 금방 되는 작업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장식 마무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테니까 오래 출장을 떠나야 되는데, 외국 출장을 엄마 홀로 돼 있는 엄마 혼자 둘 수 없고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납달리 지파 출신의 그 여인이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녀의 마음이,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외국에서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있고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재능이 있고 일을 잘해서 명성을 얻었고, 그 명성 덕분에 고향 땅에서 그를 초빙해서 아들과 함께 늙음하게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느꼈을 감정,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하며 저는 아마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힘겨운 세월, 그 눈물 많이 흘렸던 세월, 그 괴로웠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아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성전 제작의 사실상의 내부 장식 총책임자 아닙니까? 내부 인테리어 총책임자, 그런 귀한 직책을 받았으니 또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인생의 보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괴로웠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녀는 아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납달리의 룻이라고 지었어요. 룻도 그런 생각 들었겠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보상을 받았어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힘겨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괴로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들은 아마도 무척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 어려운 일 없었던 사람 없죠?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출생, 국가, 피부 색깔, 기타 등등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한들 그 장벽 너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이와 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납달리 출신의 여인처럼 뛰어난 아들을 두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아직도 혼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에서 희망의 한 조각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므낫세 출신의 이름 모일 그 여인은 편치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녀의 아들 히람을 통해서 그녀는 삶의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기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을 바라봤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내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세의 복이 모두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받을 위로가 적을 것이니 이 땅에서 그저 힘겹게 살다가 죽어서 아무런 삶의 위로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의 기쁨과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답을 해주시던, 만약에 이 땅에서 보답이 없으면 저곳에서 보답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축복이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삶의 열매와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결과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여 너무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납달리 출신의 한 이름 모일 그 여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고 마침내 아들이 기술사로서 명성을 얻어내었고 그리고 성전의 중요 장식들의 기구 제작을 담당하며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아마도 그녀가 함께 했을 것이고 그녀는 자기 인생의 보상을 얻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런 보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자녀를 키우며 고운분투한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큰 보상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내 인생에서 이런 보상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상은 저 하늘나라에 있사오니 그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힘겨운 시절, 어려운 시기, 복잡한 세월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가을의 찬바람이 성도들의 목욕체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들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든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내가 받고 싶은 상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 상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